오늘은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가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기록한 건데, 그러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할 때 둘째 휘장도 나오고 이게 언약궤도 있다고 상단 지팡이도 있다 하고, 우리가 참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구약 때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구약 때 모세가 보면 장막을 지을 때 지성소도 나오고 성소도 나오고 그 안에 모든 기구와 모든 것을 이렇게 지으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심령이 지으실 것을 하나의 모형으로 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싶어 하시니까. 그러면 갑자기 하나님 오실 수가 없지를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옛날부터 에덴 동산에 계셨는데, 에덴 동산에 계셨는데 사람들과 함께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본성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악한 심령이 오시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빼고 또 다시 영인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육체 속에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다는 것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오늘 모든 이 성경 66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언약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갑자기 우리가 어떻습니까? 인간의 모습으로는 하나님과 절대 할 수 없다는 것을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일일이 간섭하시고 모든 것을 생각하시는 시점이 되었을 때, 때가 되고 모든 것이 준비가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심령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보시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에 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장막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해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자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과 직접 함께 하실 수 없는 시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 예수님께서 오시지를 않았지를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것은 앞으로 구약의 모든 예언의 근리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가운데 모든 심령으로 다시 시작할 시대가 다시 있음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육이니까 어떻습니까? 악인 본성이 있으니까 절대 사람의 심령에는 하나님이 오실 수가 없다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겠습니다. 그러면 모세는 무엇이고,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록된 것을 보면 그 당시에는 대면하여 안다 한다 해도 아직까지 휘장이 열리지 않은 시대라 가지고 영인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시와 모든 것을 받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악인 본성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절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것을 모세의 글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예언의 글을 남겨놓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자면 민수기에도 나있지 않습니까? 해막의 지팡이를 돌아 이렇게 생각하면 해막이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갑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 것이 될 수 없는 것은 모세가 그 당시에도 하나님과 직접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입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모세는 하나의 그림자가 되고 예수님이 하나의 실상이 되어서 온전한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이 히브리서 이 말씀처럼 영인 생명에 변하지 않는 하늘의 말씀으로 심정을 치을 것을 하나님께서 예언의 글로 남겨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이 영인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절대 신겨지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보면 이 모세의 오경을 받아 적을 때 창세기는 어떻습니까? 직접 보는 시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모든 것을 받아서 기록한 시점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인 천사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지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바로 영으로 주시는 시대가 아니라서 어떻습니까? 절대 하나님 바로 오실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영인 말씀은 깨끗한 누구 한 사람이 있어야 성령으로 탄생을 해서 오직 육체의 것이 없는 한 사람이 와야 하나님이 기록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 지시함 속에서 사람의 심령을 지을 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 66권입니다. 그러면 이 히브리서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할 때는 보면 왜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
만약에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사랑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시죠. 우리는 모를 때는 다 이루었다 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었노?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구약에 예언된 이 글의 모든 한 개 한 개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자기가 행하시고 앞으로 다시 영인 지성소를 열고 자기 몸이 하나의 성소가 완전히 완성이 되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성소가 무엇이고 지성소가 무엇인지를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휘장에 닫혀 있어서 하나님과 직접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십자가 지시고 십자가 지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 모든 기록한 이 모든 것을 그 발자취 하나부터 10까지 말씀의 기준에서 예수님이 모든 것을 고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침을 하셨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그냥 나무에 달려서 죽으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의 예언의 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시 그 걸음 한 걸음을 구약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한 개도 빠짐이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몸으로 행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더 쉽겠습니다. 그냥 우리는 마냥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담당을 하고 가시는갑다. 그건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약의 그 모든 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영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을 행해야 되고 또다시 암흑 시대가 올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또다시 암흑 시대가 올 수 있겠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다시 어둠이 올 것을 말씀을 하셨죠. 마태 26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섰을 때에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먹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내가 가면 다시 어두워질 것이고 다시 밤이 올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너희가 또 유익하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구약의 모든 것을 이루고 다시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다시 영인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깨닫게 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함께 동거할 수 있는 그 시대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야 가능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6월절에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만 봐도 이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지성소가 열려야 우리가 어떻습니까? 상난 지팡이가 있을 수가 있고 언약의 계에 우리의 심령에 다시 새길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또 어떻습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어디에 언약계 속에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것은 심령인 영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셔야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이 할 수 없다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언약계에 있는 이 생명은 인간의 힘으로는 우리의 심령에 어떻습니까? 넣을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전혀 어떻습니까? 이 심령이 넣을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생명은 진짜 영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함께 하고자 하시는 그 뜻이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지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하면 예수님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보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성소에 들어갔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이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성소가 되지를 못하고 성막에 머물러 있어서 항상 어땠습니까? 육체가 있다 보니까 또다시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런 시대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으니까 어떻습니까? 가셔서 다시 영을 주셨으니까 제자들의 심령이 다시 성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영인 말씀을 가지고 구약의 모든 것을 세상에 전해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만 봐도 예수님께서 가셔야만이 다시 무엇으로 올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성령이 와야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모든 말씀을 이해하고 기록하고 내 귀로 들어서 말씀 들었던 것을 이 심령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이 났다고 하지를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는 만약에 사도들이 기록한 이 모든 것이 그 당시 이루어졌다 하면 이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기록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도 가고 그러면 다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하나님의 봉안책을 열어서 해석해 주는 자가 나타나지 않았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나타났다 하면 봉안책이 열려서 이 모든 것이 구약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에서 우리한테 모든 것이 기록한 것을 해석할 자가 있었으면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이 말에 그것이 어떻게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내 심령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신앙을 했나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알고자 해도 하나님의 이 기록한 예언의 글을 정확하게 내가 알고 싶은 것을 알려주는 자가 없었는 시대가 여기까지 흘러왔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만 봐도 사도 바울이 가고 나서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글로 읽었지 이 해석한 부분이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은 하나님은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영인 생명인 이 영을 통해서 이 영은 무엇인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자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은 인간에 전혀 줄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쉽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생명은 예수님이 가시야 다시 하나님께서 이 생명으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것을 구약부터 쭉 신약까지 예언된 글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어떻습니까? 하늘의 모든 막혔던 담이라는 것은 흐렸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지 못하는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님이 가셨으니까 다시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에 있는 것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시대가 오늘날 이 마지막 때를 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이 역사가 흘러오기까지 그냥 된 것은 아니죠. 모든 구약부터 신약의 이 사도 바울까지 모든 그 시대를 걸쳐오다 보면 이전에도 어떻습니까? 창세기를 기록할 그 시대만 해도 수억 년의 세월이 흘렀고 또 모세를 택해서 이것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설계도를 받아서 그러면 그것이 모든 것이 완성이 되기까지는 시대가 많이 흘렀다고 보면 우리가 쉽겠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 했습니까? 둘째 휘장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지성소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지성소니까 하나님은 말씀 자체시고 영이고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 자체가 가두어져서 예수님께서 풀지 아니하시면 전혀 이 말씀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심령에 내려올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언약궤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만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는 곳이니까 아무도 전혀 육체가 있으면 들어갈 수 없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단번에 무엇으로 자기 몸을 드렸기 때문에 성소가 된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계시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가셨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지성소의 말씀이 열려서 우리한테 내려오는 시대가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해를 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 계시록 1장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을 예수님이 열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만물의 비유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김으로 다시 그것을 받으셨다는 것을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래서 받아서 누구한테? 영을 통해서 한 사도 요한 같은 한 목사한테 줘서 다시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기는 것이 계시록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열렸을 때 누구든지 들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자기의 심령이 깨끗하면 누구든지 이 말씀을 어디로 듣나 보니까 귀로 들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어떻습니까? 진짜 할례를 했지요.
그때는 육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다시 그것이 끝이 나고 육에 보이는 것은 그런 할례가 아니고 예수님이 무엇으로 기가 할례가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가 이 말씀을 예수님 주시는 이 교훈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지키면 누구든지 기록 들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다시 한번 법이 계획됐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옛날과 같이 진짜 표현을 잘하고 육체의 그 아픈 것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교훈의 말씀은 누구든지 내가 듣고자 하고 내 심령이 내 육체를 돌아볼 수가 있으면 하늘의 이 교훈의 말씀을 누구든지 기록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 법을 폐하셨다고 보면 쉽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히브리서의 이 언약의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 것은 사도 바울이 앞으로 있어질 것을 예언의 글로 적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계시록 1장 이 말씀처럼 한 목자가 하나님 앞에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것을 받았다고 계시록 8장에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김으로 한 목자의 육체가 어떻겠습니까? 들어서 이 모든 것을 계시의 말씀을 그 심령에 담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금 향료 속에 모든 것을 담았다 하셨으니까 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으니까 하늘의 교훈인 이 금의 말씀으로 금은 왜 교훈이라 말씀하시냐 보면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하늘의 것은 변함이 없어서 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은 어떻습니까? 어디에 던져놔도 변함은 없죠. 근데 은은 어떻습니까? 내가 은은 육체를 두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은은 내가 조금만 욕심이 있고 시기가 있으면 은이 변하듯이 우리의 육체인 이 마음도 은인 육체는 내가 잘 돌아보지 않으면 변질될 수 있는 것이 구약의 시대예요. 그렇지만 예수님 오시고 나서는 어떻습니까? 내 육체를 어떻게 잘 돌아보면 육체에만 치우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교훈의 말씀으로 어떻습니까? 심령에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넣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육체 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하늘의 교훈의 이 금의 말씀을 내가 속에 넣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심령이 변하지를 않겠죠.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심령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보니까 계시록 8장에 이 한 목자가 모든 것을 받았다 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내 육체 속에 하나님의 이 교훈의 말씀을 하늘에 주시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이 금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깨달아 넣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감추어 두었던 만나가 있을 것이고 상난 지팡이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약궤에도 감추어 두었던 이 말씀인 영의 생명은 육체가 어떻게 다시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 지성소의 이 말씀은 아무나 갖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성소의 말씀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나? 이 생명의 말씀이. 그러면 예수님이 가셔서 다시 어떻습니까? 한 목자에게 이 말씀을 주었으니까 목자의 입을 통해서 깨끗한 말씀이 나오는 그 자체가 이 어떻습니까? 언약궤 안에 있는 감추어두었던 하나님의 계시인 비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고 보니까 뭐예요? 만물이 하나님께서 한 목자 속에 비유를 주셨다고 보면 되죠. 그러니까 많은 학을 받아서 자기 속에 하나님의 이 계신 비유가 담겨져 있으니까 누구한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영으로 되어지는 것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며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그 신령이 창조되어지는 것은 인간은 전혀 볼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이 생명의 말씀은 한 목자가 마지막 때 이 계시를 받아서 모든 것을 받아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구약부터 시작해서 신약의 모든 이 글로 통해서 기록한 것이 마지막 시대의 한 목자 속에 하나님께서 계신 비유를 이어서 다시 어떻습니까? 이 백성들에게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육체에서 어떻습니까?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야 되고, 다듬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늘의 교훈의 말씀을 내가 잘 넣어서 세상에 넘어지지 않냐고, 육체가 하나도 없을 때, 깨끗한 심령이 되었을 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 있는 세 가지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아무나 받을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 있는 이 깨끗한 생명의 말씀은 그 심령을 살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무엇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무엇을 하려니까? 영인 생명의 말씀이 없는 것이 다시 어떻습니까? 씨가 심겨서 다시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살려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나 주지 못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 전혀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못을 박아놨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것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마지막 때에 한 목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 목사에게 다 줘서 누구든지 어떻습니까? 원하면 값없이 어떻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은 그냥 앉아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내가 평소에 하나님 중심에서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떠한 생각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살펴보고 계시를 않겠습니까? 왜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이것까지 흘러오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사도의 피값이 있었고, 그러면 오늘날은 예수님의 흘리신 그 피값은 무엇이냐 보니까 이 말씀이 어떻습니까? 움직이니까 피값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필요 사지를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인정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알고 보니까 하나님은 네 마음만 깨끗하게 하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실 때 휘장이 열렸을 때 어떻습니까? 나누어졌다 했죠. 위로 찢어졌다 했습니다. 휘장이.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시는 이 교훈 속에서 우리의 심령이 어떻습니까? 먼저 씻고 하늘의 생명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교훈의 말씀으로 어떻게 같이 내가 행하고 해야 어떻습니까? 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난 것이 어떤 시대가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여기까지 흘러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어떻습니까? 인내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하고자 하고 내가 받고자 해도 우리가 신앙을 할 때 어떻습니까? 때가 되지 아니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알고 싶어도 해석이 무엇이고 무엇을 말하며 무슨 글로 되어 있어도 내용을 알지 못했지만 이 마지막 때는 어떻습니까? 하늘의 지성소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한 목자한테 모든 숨겨두었던 생명의 말씀을 한 목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시대가 되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아까 말씀을 하셨죠. 이 말씀은 육체가 없어야 되고, 그러면 세상에 내가 마음을 두지 않아야 되고, 욕심도 없어야 되고, 모든 것도 없어야 되고, 내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역사 속에 내가 이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 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교훈을 내가 듣고 지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행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가 행할 때 내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하늘의 교훈의 말씀이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교훈의 이 말씀을 내가 행할 때 내가 방패로 어떻게 사단으로부터 막지를 않겠습니까? 그래 하면 무엇이 보존되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인 생명이 깨끗한 것이 언약궤 속에 있는 이 말씀이 한 목자 입을 통해서 나는 그 말씀이 내 심령에 담겨서 하나님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시대가 된 것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는 깨닫고 내가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많은 이 향을 우리한테 주실 때, 계시의 말씀을 주실 때 나도 심령이 깨끗해서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내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가 한 번도 없으셨거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에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이 마지막 때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성소가 열리고 하나님의 이 생명이 직접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마무리되는 이 시점은, 심령이 창조가 되는 이 시점은 한 목자의 모든 심령 속에 담아서 그 입에 나오는 이 계시의 말씀인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지어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당연히 모르지요. 행하지 않고 걸어오지 않고 내가 부딪혀 보지 않냐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하는 것은 알지를 못해요. 그렇지만 받는 사람도 모르지를 않습니까? 우리가 이 교훈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되어지면 그것은 몰라요. 그냥 주시는 그대로 내가 말씀 믿고 따라가고 내가 행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어느샌가 어떻습니까? 악도 없어지고 육체도 없어지고 어느샌가 보니까 또 나도 모르게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 교훈에 예수님 주신 이 말씀이 항상 내 머리를 떠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하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이 생명의 말씀으로 어떻게 우리의 심령에서 다시 거듭나고 이 말씀이 나와 함께해서 성령의 역을 통해서 함께 영원히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영이 아니고 풀어주는 자가 없으면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낱낱이 기록하지 못하나합니까? 그러면 내가 목자라고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지키고 내가 지키고 앞으로 나아갈 때 앞으로 나아가려면 어떻습니까? 절대 뒤를 안 돌아보지요. 안 돌아봐야 안 돌아오는 것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 좋아했던 것, 내가 마음속에 생각하고 담아두었던 것, 마음이 무엇입니까?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내 머릿속에 무엇입니까? 담아두었던 이 모든 것이 앞만 보고 가다 보면 하늘의 이 교훈의 말씀을 또 따라가고 또 따라가다 보면 어느샌가 모릅니까?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이 교훈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입혀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목자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이 계시인 비유만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히브리서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확률은 무엇입니까? 전부 다 한마디로 쉽게 말을 하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줘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이니까요. 절대 변하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항상 어디에 진리의 이 말씀으로 다시 어떻게 이 중심이 내 생각이 세상에 흐트러지지 않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만 한 번만 봐도 이 마지막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풀어주는 자가 있음을 너무나 우리는 감사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옛날에 우리가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들을 때 보면 또 했던 말 하죠. 그런데 안 그래요. 지금 시대는 하나님의 언약의 안에서 나오는 이 생명의 말씀은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주시는 말씀이라 가지고 또 옛날에 먹었던 거 또 먹는 것이 아니고 항상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비가 항상 또 내리고 또 오늘 비가 오면 또 어떻습니까? 또 다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속에 있는 이 말씀은 항상 새 것으로 항상 깨끗한 것으로 이 비유의 말씀을 풀어서 주고 우리의 심령에 또 당겨서 어떻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들어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그러한 것이 항상 끊임없이 흘러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이 생명의 말씀을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보면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기록하시고 이 신약까지도 모든 것을 창세기부터 이 마지막까지 모든 것을 이 글로 기록한 것은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주시고 가신 이 십자가의 그 피값으로 다시 생명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완성이 되어지고 모든 것이 마무리가 되는 시점이 되는 것이 히브리서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 지금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 심령에 담아지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담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어떻습니까? 그럼 확률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닮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릇이 안 깨어지려 하면 무엇으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만들어야 깨어지지도 않고 어떻습니까?
없어지지 않겠죠. 우리가 세상에도 한번 봐요. 금이 얼마나 좋으면 점으로 금으로 바라지를 않습니까? 한번 던져도 안 깨집니다. 금은 만들어 놓으면. 근데 만들기 전까지는 작은 것이라 가지고 어떻습니까? 흙에 파묻혀 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내가 지키고 또 하다 보면 이 금으로 입혀져서 하나의 그릇이 탄생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항로를 만들기까지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지요. 우리도 안 그렇습니까? 세상에도 그릇 하나 만들려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부터 시작해서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항로 하나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고 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다짐어지고 또 다시 거듭나고 될 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가 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간단히 이해하자면 모든 것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게 되어지는 시대가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두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마지막 시대가 될 수 있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영계에 계셔도 그 말씀을 받을 자가 있어야 되지를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시록 1장의 그 말씀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영으로 계셔도 이 말씀을 가진 이 말씀을 한 목사에게 줘야 어떻습니까? 이 생명의 말씀이 나가는 시대가 이 마지막에 이 히브리서의 모든 것이 완성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이해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해하자면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한 목자의 입을 통해 주시는 것은 깨끗한 거라 가지고 내가 믿고 내가 이 말씀대로 나도 이 말씀을 믿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함께 하시지 않겠나? 그 믿음이 있는 가운데서 내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히브리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지만 이 히브리서는 오늘날 이 마지막 때에 영인 생명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해가는 시대라고 이해를 하시면 더 쉽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